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도달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그 출애굽 이야기의 끝에 그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나이가 많아 천국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은 신신당부하다 할 때의 신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말미에 출애굽한 구약 성도님들에게 율법에 신실할 것을, 언약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없고 전부 모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설교, 모세 목사님의 신앙 고백으로만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거더라, 인생의 정답은 이거더라 라는 신앙 고백을 3번의 설교를 통해 고백합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모세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면서 살아보니 인생이란 게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길고 긴 설교 끝에 우리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출애굽 성도님들의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출애굽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나요? 구약 성도님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철없던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옛날이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았습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행복했을까요? 신약 성도들이 행복했을까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시대의 성도들, 곧 이스라엘이 행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가 더 행복하지 않느냐 라면서 구약 성도들을 불행한 사람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신약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무척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해줍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다 설명한 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2가지 측면에서 행복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합니다.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처소라는 말은 거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피난처, 안식처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2팔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팔을 아래로 뻗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두 팔로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곧바로 붙잡아 주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곧 구약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다 보살피셨을까요? 아버지는 자신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눈, 독수리 날개 같은 것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에 나온 이 표현들로 복음서에서 성령을 많이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성령님이죠. 아이였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손 대신에 성령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 뭐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나 성령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님들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율법을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처럼 구약 성도님들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구속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구약의 구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구속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구속, 리뎀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지불한 값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속하였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29장 22절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봐도 구속이란 단어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중간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을 향해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고 양육하며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 이제 아이 출산했으니까 끝났다 하면서 아이를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속하셨다. 나를 죄에서도 건져내셨지만 나를 고난에서도 건져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행복했습니까? 엄청난 행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저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책이 나에게 저주구나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구나. 그리고 밤낮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암송하면서 즐거워하는구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하고 전전긍긍했던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았고 능력이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8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그 놀라운 것, 그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해주십니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율법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 성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모두 행복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떠십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돈이 적은 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것이 행복합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믿고 살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돈의 소유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복음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건짐받은 값진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단조롭게 사느냐,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심지어 너같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보다 지옥을 가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 재미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하지 않으면서 유혹이 있는 장소에도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왜 이렇게 단조롭게 즐거움이 인생에 낙이 없이 사는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그 감사함을 저 세상 밖 사람들은, 교회 밖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도인 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오해를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성령이 늘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자구나, 구약 성도님들도 행복한 자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민수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나는, 우리는, 성도는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낙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데, 나는 평안한데, 나는 기쁜데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고백하는 충성된 증인들 다 되고, 그렇게 살다 죽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